네, 오늘 제목이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는요. 그 우리나라는 이전에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영화도 그렇고 또 드라마도 그렇고 마약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뭐 마약하는 장면도 그냥 뭐 쉽게 나오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그런 거 따라할까 싶어 겁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청소년 시절을 겪었잖아요.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약할 돈이 없으니까 어떤 애들은 본드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가스 있잖아요. 부탄가스 뭐 그런 거 뭐 들이마시는 애들도 있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뭐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뭐 나이트라든지 막 나이트는 참 우리 시대 얘기죠. 클럽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 20대 뭐 이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쉽게 접하기도 하고 쉽게 거기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반마약 청정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찰에서 이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하게 됐으니까 이제 어, 다시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갖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마약 청정국이 어떠니 저쩌니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지금 벌써 뭡니까? 우리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뭐 그렇겠나 싶지만은요. 이 입시 때문에 마약을 갖다가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마약 한 번 맞으면은 말이죠. 막 이상하게 애들 말로 홍콩 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집중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막 잠을 갖다가 안 자야 되니까는요. 잠 오면 안 되잖아요. 왜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막 뭘 마셔요. 그거 다 마약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모들이 그런 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하는 거죠. 예사로. 이렇게 지금 요런 거를 갖다가 단속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 가시 됩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은 경우 또 중남미처럼 그렇게 됩니다. 중남미는요. 시장이 얼마 전에 멕시코인가요? 어디에 시장이 총 맞아 죽었거든요. 왜 총 맞아 죽었냐? 그 도시에 갱단이 이 시장을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테러를 가한 거지. 그리고 뭐 총을 갖다가 시청을 향해 가지고 난사를 갖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열댓 명이 죽었어요. 참,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네들이 지금 마약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협조. 협조 안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협조 안 하니까 아이들 납치하고요. 협조 안 하면은 길거리 지나가는데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지요. 이제 뭐 총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요즘에 갑작스럽게 몇 건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총기 휴대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사제총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사냥하는 엽총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단속 안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지금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는 그
이게 뭐 시장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떤 때는 요즘에 뭐 수리남이라고 넷플릭스 영화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뭐 이게 설정이 지금 수리남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그 설정이 수리남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마약상 돈 받아먹고 그리고 뭐 보호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돈 받아먹고 딱 보호해주는 거 있죠. 갱단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마피아 보호해주고 그렇게 보호해줍니다. 이런 카르텔들이 이렇게 쫙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암암리에 다 그런 카르텔들이 다 형성이 되어져 있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아닙니까? 마약 팔아먹는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딱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 잡아놓으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 못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요. 벌써 에덴 동산 사건인데 애들은 전설처럼 옛날 얘기처럼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릴 때에 복음 체험 못하고 성령의 역사 체험 못하고 기도 역사 체험 못하면은 어른 되면은요. 그런 거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갖다가 찾아서 열심히 헤맵니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디에 능력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빠지는 거 있죠. 그래, 이단 사이비로 막 갑니다.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단 사이비로 막 갑니다. 왜냐? 거기에는 능력 생기는 줄 아니까. 이런 네피림 이게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고, 돈만 아는 사람들, 성공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미친 듯이 그걸 쫓아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꽂혀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게 그게 바로 이게 사탄이고 이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건 진짜 사명으로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우리를 딱 쳐다보면은 벌벌 떨고 도망갈 정도로 이 흑암 세력을 꺾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갖다가 이미 주셨다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는데 이 권세를 받고서 우리가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왕자가 궁에 갇혀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놀고 싶거든요. 어떻게 궁리를 해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를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왕자 복장 탁 해서 해놓고 자기는 그러지 옷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 달 내도록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지겹거든.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제 지겹거든. 그러니까 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왕궁문 앞에 딱 서니까 들여보내줍니까? 내가 왕자다 이러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거지. 우리가 꼭 그 모양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벌벌벌벌 뜨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입장이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쳐다보면서 두렵고 떨 그런 입장이 딱 돼버렸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이미 주어서 현장으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내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에 꼭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게 돼 있느냐?
계속해서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마귀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과 권세를 갖다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지 말라고, 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에 갇히지 말라고, 이 사단 권세에 갇혀서 이 함정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빠져 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살인을 했느냐? 살인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와, 분개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 남자를 갖다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였어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땡땡이라는 여자가 그 내연남하고 작당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 건장한 남편인데, 그런데 아주 가느다란 여자의 말,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자초고 나니까 이게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조사받다가 이 여자를 갖다가 용서하면 뭐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으면. 그러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 줘야지.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죄값 치르고, 육신적으로는 죄값 치르고, 그러고 나와야 되겠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갖다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부터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이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겠다. 그렇죠. 안 믿으면 나만 소리.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능력 생길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자기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완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모든 자들이 전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완전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 길부터 열어주시겠습니다. 살 길부터.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완전 해방. 살 길부터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마귀는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느냐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교회를 갖다가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누구부터 공격하느냐? 교역자부터 공격합니다. 중직자부터 공격하고. 예, 공격합니다. 왜냐? 앞장서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갖다가 완전히 속여버리면 성도님들은 아무 힘 못 쓴다. 마귀는 그걸 갖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역자를 공격하고 중직자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교역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공격을 갖다 하느냐? 유익을 갖다가 탁 주면서 거기에 취해 살도록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 가진 교역자로 탁 만들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이 힘이 대단한 것이냐? 거기에 취해 살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빛이 뭔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도록 어떻게 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서 복음을 갖다가 뺏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려면은 목사부터 딱 공격. 목사가 전혀 힘없는 목사. 그럼 만들어버려요. 돈도 많이 주고, 권력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거기에 취해 살 수 있다. 돈에 취해 살고, 힘에 취해 살고, 권력에 취해 살고, 이렇게 취해 살도록, 꼭 바리새인 같이, 서기관 같이, 제사장 같이, 이게 거기에 취해 살도록 만듭니다. 성전을 갖다가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익에 취해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취해 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마귀의 역사에 다 넘어가. 우리 중직자들은 또 어떤 공격을 갖다가 당합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 세상 것, 이런 걸 갖다가 다 주면서 복음 안에서의 유익한 거, 이런 거는 다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온 수많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먼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요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가 깨지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 정확하게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 사탄의 자녀인 거지. 그냥 복음 앞서 뭔가 다른 걸 갖다가 다 받아버리고 복음 말고 다른 걸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습니다. 엄청난 싸움을 벌여가지고 자기 것을 갖다가 딱 취하지만은 자기 영혼은 얼마만큼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에요. 교회, 교역자, 중직자를 완벽하게 속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그냥 누리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다른 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게 우리에게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준다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와 있음을 아는 그 순간 흑암 세력은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서 누리지를 못하고 사용하지를 못하면은 마귀는요, 오히려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위협적이라는 거죠. 뱀과 정갈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데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옥 배경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알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어떤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이거를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기도가 시작이 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시작하시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느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에 좋은 것인 줄 알고 얻어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지나간다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받아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 이전에는요,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종교적 습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갖다가 구원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목숨입니까? 자기 목숨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버린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성공을 바라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강구하는 이는 나는 죽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인생을 갖다가 살려고 막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끝인데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나는 이전에 구하던 거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던 그 인생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를 위해서 능력 구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버린다. 나를 위해서 성공만을 갈구하던 그 모든 욕심을 버린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러면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능력과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나, 어떤 나입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런 기도하는 12명의 사도를 남겼는데, 요런 기도하는 70인 제자를 남겼는데, 요런 기도하는 이들이 다 속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를 남겼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재창조의 역사. 진짜 하나님의 참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살고 능력 위해서 살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인생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분명히 그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지만은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갈 것이다.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갖다가 딱 바꾸면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죠. 누가요? 목자가. 목자가.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자기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를 갖다가 바꾸는 게 이게 틀린 거죠. 우리의 주인을 갖다가 딱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를 갖다가 욕심으로 딱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양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자는요, 양의 음성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자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어떤 목자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이 목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바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전 지역에 재창조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인이 딱 바뀌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바뀌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15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버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 무리를 예수님은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또 다른 양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지키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양도 찾고 그런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도 지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역에 재창조의 날이 임하게 되어 있다. 전 지역에 천지개벽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전 지역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다. 언제 말입니까? 목자를 우리의 주인을 바꿀 목자가 바뀌어질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려 세계 살리는 계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요 목숨을 갖다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계명이라고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래 되어지면은 그게요 세계를 살린다고 그래요. 이 세계 살리는 계명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님이 이거를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계명이 세계화되어지는 날.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세계화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후대와 세계가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재창조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양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18절에 버릴 권세도 있고, 오늘 제목처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버릴 권세는 뭐고 얻을 권세는 뭡니까? 옛날에는요, 워낙 율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18절 이 말씀을 갖다 딱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버릴 권세. 예수님은 입맛대로 나는 버리고 저 사람은 살리고 이럴 권세도 있구나. 물론 이렇게 착각을 갖다 했거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대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얻는다라는 것인가?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얻지? 그런데 그 끝말이 중요하다. 내가 이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신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내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얘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주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이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준다. 내게 위임한다.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그 엄청난 권세를 갖다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슨 기도합니까? 주로 자기 주장. 자기 말이 옳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양보 안 해. 그냥 이해도 못 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헤아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얽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이거 자기 주장 버려버려. 나는 나를 위해서 살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갖다가 실천하러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버릴 권세도 있어.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못 만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은 우리는 어디에 갇혀 살아야 되느냐? 사탄의 권세.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고, 끊임없이 남욕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헤아리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상처 주고 우리 그래 살아요. 그래서 버릴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만나. 마귀한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버릴 권세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면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용서해줘. 다른 사람 이해해줘. 다른 사람 이해해버려. 다른 사람 용납해버려. 다른 사람 용서해버려. 희한하죠. 나도 버릴 권세가 생겨버려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버릴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서 내게 위임해버립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네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갖다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음만 딱 먹으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요, 뭔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탁 봤는데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을 탁 해버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러면 이게 지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은 뭡니까? 막 나를 갖다가 짓밟고 죽이고 그래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철저히 나를 갖다가 막 매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딱 그랬습니다. 그래 딜로 물러 앉습니다. 그러면 나는 질 것 같습니까? 나는 진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기는 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복음 막는 자들이 교회를 갖다가 없앨 수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복음 막는 교회 안에 모든 세력들 예수님께서 전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로만 복음 하지 말고 복음화. 이제 기도해야지. 이러지 말고 24 기도로 연결해 버려요. 누가 뭡니까? 원망 섞인 말을 갖다가 하는 게 딱 생각났습니다. 마음 아프지요? 그러면 내가 같이 뭡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원망하라고, 욕하라고, 그게 생각났겠습니까? 아니죠. 기도 24. 아,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4 기도로 연결시켜. 나쁜 걸 봤어요. 교회에서 저런 일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세계복음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군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24 연결. 그렇죠? 그런 교회에, 그런 중직자에게, 그런 교역자에게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다 하시고, 그러면 부흥시켜달라. 이 소리를 갖다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 왜냐? 살 사람. 우리가 입만 살아가지고 복음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늘 보면 안 좋은 거 보고서 남 욕하고 막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로 24 연결이 딱 되죠. 그러면은 사람 살아나는 역사이라는 그렇죠. 사람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전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어저께도 우리 김종우 장로님 보고도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하려면 그러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지 그거 견학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가보고요. 임마누엘 부산교회도 가보고요. 저기 예원교회도 가보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유 목사님이 예원교회 가가지고 헌당 예배 그 집례를 하시거든요. 메시지 하시거든요. 예원교회도 가가지고 장로님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포럼을 하는지 랩런트들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 딱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짧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은요. 또 막 오히려 보면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아직도 뭡니까 막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아 내가 너무 전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번 주부터는 내가 하루 한 명에게 한번 복음 전하는 내 스스로 훈련도 가져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기 혼자 하기가 힘들면은 그러면은 우리 중지자 몇 명이 있어 팀을 갖다 다 이루어가지고 같이 뭡니까 전도 포럼 팀을 갖다 다 구성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실천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화 복음 막는 교회 안에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요런 복음화, 기도화, 전도화의 놀라운 축복들을 기도로서 싹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은요, 결론적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력을 반드시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곳에 우리는 뭘 세워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만들어야 돼.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일하는 일터, 여기에서 반드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중 하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내. 영적 시스템. 그거 없으면은 시간 싹 지나지 않습니까? 5년, 10년 지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스텝은 어떻게 되게 돼 있냐? 세상 스텝하고 똑같이 밟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 반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에 흑암 세력은 반드시 결박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 증인. 이런 사람이 발걸음들 옮기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완전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